이 세상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계획이 뭐냐면 이 천지가 창조된 곳이 흑암이다 하는 것을 알겠지? 어디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흑암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쳐다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쳐다봐. 자, 흑암에 창조된 이유가 있겠지.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왜 하나님이 흑암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은 이 흑암에 결박된 녀석이 있다고 그랬어. 어떤 놈이 결박되었느냐?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 사단은 한 녀석인데 별명이야. 어떤 놈의 별명이냐? 루시퍼의 별명이 마귀, 루시퍼의 별명이 사단이야. 루시퍼는 마왕, 마귀의 대장, 귀신의 대장, 이름이 루시퍼인데 루시퍼의 별명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야. 또 루시퍼의 다른 표현을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해. 자, 그래서 이 마귀, 사단, 용, 옛 뱀 이것은 루시퍼를 표현하는 별명과도 같은 거야. 요 루시퍼가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 이 졸개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 흑암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흑암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와? 우리 인간과 함께 이 마귀를 심판하는 일에, 마귀를 어떻게 하는 일에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흑암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과 함께 마귀를 어디다 집어 던져버리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시려고 천지를 흑암에 창조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럼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어디에 사용당해야 되느냐? 마귀를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지는 일에 사용당해야 되겠지.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자, 그런데 이 천지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어기게 만든 놈이 어떤 놈이야? 아담에게? 마귀라는 녀석이야. 이 사단의 역사,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 그 순간에 인류는 죄 아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거야. 마귀를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류가 마귀에 의해서 지옥 갈 자가 된 거야. 마귀에 의해서 지옥 갈 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일이냐. 근데 마귀가 이렇게 인류를 죄짓게 만들어서 함께 지옥 갈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 계획을 또 계속 이어가시는데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마귀의 자식이었잖아. 죄를 져가지고 마귀에게 속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마귀를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시는 거야. 응? 자, 근데 봐봐. 하나님의 자녀로, 자, 첫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마귀를 멸하 피조물을 통해서. 자, 그런데 피조물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잖아. 그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어떤 나라를 조성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셨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대. 어떤 나라로 삼으셨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외의 나라를 이방 나라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게 하신 거야. 에? 이해했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했어, 안 했어?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했잖아. 출애굽기 19장 보자.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어는,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어는 폰티펙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교량 역할을,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과 이방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이방 나라가 뭐 때문에 막혔느냐? 죄 때문에 막혔어. 여기는 뭐가 끼었느냐? 죄의 구렁이 끼었단 말이야. 죄의 구렁. 그럼 여기서 건너갈 수 있어? 여기서 갈 수 있어? 없어? 이방에서 하나님께로? 뭘까? 하나님에게서 이방 나라로 갈 수 있어? 없어? 죄 때문에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다리를 놨단 말이야. 이게 폰티펙스의 의미란 말이야. 교량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이야. 이 제사장이라는 폰티펙스의 의미가 교량 역할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아, 제사장 노릇을 잘해서, 제사장 나라를 잘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내 것인데 지금 마귀 것이 되어서 하나님 반대 노릇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노릇 잘해서 교량 역할 잘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야. 마귀에게 빼앗겼으니까 마귀에게서 찾아오라는 소리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잘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이스라엘이 이 교량 역할을 잘했어? 못했어? 오히려 자,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 이방 우상에 빠지고, 이방 나라가 섬긴 우상에 빠지고 오히려 이방에게로 흡수되어 버렸잖아. 그런 걸 잘해서 못했어?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야. 응? 자,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지.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만드셨는데, 피조물 된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끝까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편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떤 나라를 조성하셨어? 이스라엘 나라를 조성하셔서
이방 나라 세계가 다 하나님 거잖아. 근데 마귀 것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온갖 지옥 갈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성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셔? 제사장, 교량 역할,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의 사명 감당 잘하면 하나님이 버린대 아니면 끝까지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대. 책임져 주시지 당연히. 그래서 6절 보자 시작 5절 보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안 버리시지. 너희들이 교량 역할을 잘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 잘하란 말이야. 잘했어 못했어? 잘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디까지밖에 안 쓰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까지밖에 안 쓰시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오늘까지 얼마나 그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하겠어, 그지?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불신자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야. 자, 피조물로 해서 피조물이 제대로 말 들었어? 이스라엘 제대로 말 들었어? 자녀들 말 들어야지.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예언을 해. 무슨 예언을 하냐면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자, 내일의 사건을 알아볼라. 알지? 내일의 사건을 알아.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일 예수를 부인할지 배신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자를 보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고 계속 설득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면 돌아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예언처럼 멸망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19장 봤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끝까지 잘해라. 이렇게 사명을 줬는데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는 거야. 하나님 그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과거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보니까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못 감당해? 못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예언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사명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거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버리진 않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타하고 이런 나를 죽이고 나를 이제 믿지 않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이라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서 어디로 옮긴다고 하느냐? 이방인에게로 옮겨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제사장의 사명을 줘서 제사장의 축복을 줘서 너희들이 시기나게 해서 너희들은 마지막 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어? 자, 그러면 봐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우리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가 받았었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받은 거야.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사명을 언약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니까 밤낮 죄만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디로 옮겨버리신다고? 이방인에게로 옮겨버리신대. 그래서 이방인으로 옮겨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렸어? 안 버렸어? 버린대? 안 버린대? 안 버려.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비춰줘서 이들이 시기나게 해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다 멸망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게 비춰진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비추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야. 읽어보자. 그래서 오늘 몇 번째지? 30번째 이방인의 빛. 누가 이방인의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빛으로 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야. 원래 이 빛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 자, 이스라엘 전에 피조물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 아담이 배타했지. 어디로 넘어갔어? 이스라엘에 넘어갔어. 배타했지. 이제 어디로 넘어간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 이사야서 60장 3절 보자. 시작. 이사야서 60장 3절. 시작.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는 건데 어디를 비추는 빛으로? 열왕을 비추는 광명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방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의 편에서 마귀 편에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제사장 너희들이 이방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잘하면 너희들이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비춰질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심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방화가 되었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비춰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야. 무서운 일이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넘어온 거야. 만약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불행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명을 빼앗기면 안 돼. 왜 뺏기지? 잘하는데 빼앗길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놈아, 기주야. 응? 자, 그러면 여기 모세가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스라엘의 내일을 알아. 미래를 알아.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야. 찾아보자.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보자.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예언하는 예언에 대한 노래야. 그다음 9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미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이다. 자, 14절 시작.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여술은 이스라엘을 말해. 이들이 살찜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 버릴 것이라는 예언이야. 그럼 이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예언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야. 16절 시작. 그들이 다른 신을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게 한 연고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의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시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경진노를 바라였나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지, 먹이셨지, 살찌우셨지. 근데 이스라엘이 배신했대, 배신하지 않았대. 배신했대, 이방신을 섬겼대, 우상을 섬겼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시기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게 하려고,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돌리신대? 이방인에게 돌리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돌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구약에 예언을 했잖아요. 이 예언 그대로 읽어보자. 자,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47절 보자.
사도행전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33절에 6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지. 자, 로마서 가보자. 11장 25절.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우게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여기 지금 쭉 뒤에 읽어봐야 돼.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나중에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시기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왜? 과거에 하나님을 시기나게 했잖아. 이방신 섬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을 나 때문에 시기나게 하면 안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빼앗아서 빼앗는 건 아니지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거지. 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잘 지키자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헛된 삶으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생활 방해하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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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